17번이나 나옵니다. 그는 고난 가운데서도 주 안에서 기뻐했습니다. 빌립보서는 4장밖에 안 되는 짧은 서신이지만 저는 빌립보서가 좋습니다. 사도 바울이 노년에 로마에서 쓴 이 옥중 서신에는 빌립보 성도들을 향한 그의 깊은 애정이 담겨 있습니다. 또 기쁨이란 단어가 17번이나 나옵니다. 그는 고난 가운데서도 주 안에서 기뻐했습니다. 빌립보서는 4장밖에 안 되는 짧은 서신이지만 많은 요절 말씀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1장 6절은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주님 오실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다 했습니다. 이 약속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바울은 또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복음 전파를 위해 일편단심으로 살았습니다. 2장에서 그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격려합니다. 성육신 하신 예수님의 겸손을 배워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도록 호소합니다. 4장에서는 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권면합니다.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합니다.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자족하는 법을 배우라 하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고 선포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 말씀들을 통해 힘을 얻습니다. 저는 이 서신 전체를 암송하길 원합니다. 아직 외우지 못했습니다. 다만 얼마 전에 이 서신을 100번 읽고 8강으로 나누어 메시지를 준비한 적은 있습니다. 특히 3장 말씀은 저에게 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말씀을 통해 제 인생의 방향을 바꾸셨기 때문입니다. 3장 첫 부분을 짧게 요약한다면 바울은 빌립보 교회 안의 거짓 가르침 때문에 크게 분노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이 복음을 오염시켰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믿음보다 행위를 강조했습니다. 구원을 얻기 위해서 믿음 외에도 할례가 필요하다 가르쳤습니다. 이는 매우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삶과 죽음에 관한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을 개들, 행악하는 자들이라 불렀습니다. 그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사실을 자랑했습니다. 육체를 신뢰했습니다. 사실 바울도 유대인으로서 빠질 게 없었습니다.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였습니다. 그의 이력서를 현대어로 표현한다면 아마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통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나서 유아 세례를 받은 뼈대 있는 집안의 아들로 학위는 하버드에서 신학 박사는 프린스턴에서 받았습니다. 젊은 나이에 많은 학술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그의 스승은 당대 최고의 랍빈 예루살렘의 가말리엘이었습니다. 바울은 유대사회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신학자가 되기 위해서 승승장구하고 있었습니다.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기독교 교인들까지 박해했습니다. 스데반 순교의 책임도 맡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에 큰 고민이 있었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명예, 직위, 학위 어느 것도 그를 죄에서 구원하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출세를 부러워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에 평화가 없었습니다. 영생의 확신이 없었습니다. 평안한 얼굴로 죽어가는 스데반을 보며 또 그의 기도를 들으며 충격에 빠졌습니다. 돌덩어리에 찢겨 피 흘리며 죽어가는 자가 어떻게 저런 평화스러운 얼굴을 할 수 있을까
바울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후 그의 삶을 180도 바꾸는 극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를 직접 만나 주셨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덧입었습니다.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의 가치관이 변했습니다. 우선순위가 바뀌었습니다. 주님을 만난 후 그는 예수를 아는 지식에 최고 가치를 두고 모든 명예나 직함을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 세상 것들을 기꺼이 포기했습니다. 일생을 이방인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로 살았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 3장 10절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저는 매일 아침 이 말씀을 암송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영어로 합니다. I want to know Christ. Yes, to know the power of His resurrection and participation in His sufferings, becoming like Him in His death, and so somehow attaining to the resurrection from the dead. 이 말씀은 저의 인생 요절입니다. 이 말씀을 요절로 받기 전까지 저의 선교 생활은 숫자 중심, 일 중심이었습니다. 열대의 양들이 많을 때는 주님을 위해 뭔가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주일 예배 참석 숫자가 적으면 맥이 빠지고 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잘못된 선교 생활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빌립보서 이 말씀을 통해 책망하셨습니다. 물론 일대의 양들이 중요합니다. 숫자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예수님을 사랑함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예수께서 요한복음 21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 3번이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매번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먼저 물으셨습니다. 양치는 일이 중요하지만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바울은 일생 동안 수많은 양을 먹이고 제자들을 세웠지만 아직도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자 한다 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더 깊이 알고 더 깊이 사랑하길 원했습니다. 그런데 이 10절, 11절 말씀을 처음 접하면 좀 이상하게 들릴지 모릅니다. 첫째로 바울이 그리스도를 알고자 한다 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누구보다 더 잘 알았습니다. 로마서를 비롯해서 그리스도에 관한 책을 13권이나 썼습니다. 신약 성경의 절반입니다. 지난 200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글을 통해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가 그리스도를 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를 알고자 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고 싶었습니다. 이것이 그의 간절한 소망이었습니다. 누군가를 인격적으로 아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해 아는 것과 다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과 저는 이순신 장군에 대해 알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인들의 영웅입니다. 그가 300여 척의 강력한 일본 함대를 단 13척으로 격파한 명량해협의 승리는 읽을 때마다 통쾌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순신 장군을 인격적으로 안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를 만난 적이 없습니다. 같이 시간을 보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제 아내 드보라 선교사를 아는 것처럼 그를 알지 못합니다. 차이점은 저는 아내와 40년 이상의 시간을 같이 보냈습니다. 그녀의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 압니다. 우리와 예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보냅니다. 그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그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압니다. 그를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이처럼 누군가를 알아가는 과정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룻밤 사이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정보화 시대에 알아야 할 것이 너무 많습니다. 많은 통계와 뉴스가 쏟아져 나옵니다.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기 쉽습니다. 예수님을 알기 위해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들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인생의 최우선 순위로 삼지 않습니다. 피상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에 만족하기도 합니다. 이런 현실을 돌아볼 때 우리는 그리스도를 알고 싶다고 말한 바울의 마음을 이해하고 같은 태도를 가져야 함을 배웁니다. 둘째로 바울은 부활의 권능을 알고자 한다 했습니다. 이 또한 이상하게 들립니다. 그는 부활의 권능을 누구보다 더 잘 알았습니다. 우리는 그가 쓴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암송하며 부활에 대해 배웁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의 부활은 우리가 죄와 죽음에서 해방되었음을 증명했습니다. 우리의 최후의 적은 죽음입니다. 아무리 큰 권력을 가진 사람도 죽음 앞에 무력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그 적을 물리치셨습니다. 구원은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예수님을 죽음에서 살리신 이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 안에 말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매일 성령님의 인도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성장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울이 원했던 바입니다. 셋째로 바울은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길 원했습니다. 바울에게는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이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그의 고난에 참여하지 않는 교인이 많습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그들은 그리스도를 안다고 할 수 없습니다. 부활의 권능을 모릅니다. 누구나 고난받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고난이라는 말을 듣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삶에서 고난을 피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없이 죄의 삶을 살 때 죄에서 오는 고난이 있습니다. 이런 고난은 의미나 목적이 없습니다. 우리를 지치고 좌절하고 화나고 두렵게 합니다. 무기력하게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 나누는 고난은 다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제자로 부르실 때 고난 없는 삶을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을 보십시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바울의 삶은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는 1장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그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를 위해 그와 함께 고난을 받는 것입니다. 누구나 입으로는 나는 예수님을 잘 압니다. 그를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고자 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을 수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하여 매일 죽음에 직면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실제로 선교 여행 중에서 여러 번 죽을 뻔했습니다.
오늘날에도 파키스탄이나 소말리아에 있는 신도들은 단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고난과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나 한국이나 미국에 사는 우리는 어떻게 죽을 수 있습니까? 우리의 욕망에 대해 죽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여 이 세상에 대한 욕망을 부인하는 것이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길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폴 밀러 목사는 그의 저서 J. Curve, Dying and Rising with Jesus in Everyday Life 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음으로 부활의 권능을 일상생활에서 경험한 많은 예화를 소개합니다. 그의 딸 에밀리가 고등부 필드 하키 팀에 속했는데 코치로부터 따돌림을 받고 몹시 괴로워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밀러와 그의 부인도 딸이 받는 고통 때문에 괴로워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일이 딸에게 주님 안에서 영적으로 성장하는 기회가 되길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코치를 찾아가서 따지는 것보다 그녀가 죽음 같은 고통을 통해 제이컵의 바닥까지 내려간 다음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승리하여 일어나도록 도왔습니다. 작은 고난을 통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하도록 도왔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자신을 부인하여 죽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먼저 죽지 않으면 부활의 권능을 체험할 수 없습니다. 11절을 다시 보십시오.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바울의 궁극적 소망은 부활이었습니다. 부활은 우리에게도 궁극적 소망입니다. 이 소망 때문에 바울은 모든 특권과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욕망을 포기했습니다. 우리도 이 소망이 있으면 이 세상의 온갖 고난을 견딜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왜 어떻게 해서든지 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까? 확신이 없어서입니까?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확신했습니다. 그의 업적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부활을 확신했습니다. 그는 1장 6절에서도 말했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그러면 왜 어떻게 해서든지 라고 했습니까? 저는 이것이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시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긴장을 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는 2장 12절에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바울은 자신의 사명이 완성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12절에서 말했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바울은 일생 동안 복음 역사에 헌신했습니다. 소아시아와 유럽의 많은 교회를 세웠습니다. 수많은 제자를 양육했습니다. 노년이 된 그는 이제 감옥에 있었습니다.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조용히 인생을 마감하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여기서 그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상급을 바라보며 목표를 향해 달려가고자 했습니다. 그의 목표는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의 고난에 동참하여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의 목표는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인생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저는 지난 3년간 UBF 비전 캠프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주로 선교사 2세들을 돕는 프로그램입니다. 저는 목적 있는 삶이라는 주제로 한 세션을 맡고 있습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뚜렷한 목적이 없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저 물결 치는 대로 따라갑니다. 저 역시 그랬습니다.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의 저의 삶은 마치 개천에 떠내려가는 죽은 물고기와 같았습니다. 남들이 공부하니까 공부하고 남들이 좋은 직장을 목표로 하니까 나도 그래야 한 줄 알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서야 이런 삶이 얼마나 무의미한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우리 삶의 목적과 의미를 주셨습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직장 얻고 평생 열심히 일하다가 화장터에서 한 줌의 죄로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의도하신 우리 인생이 아닙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을 보십시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습니다. 아무렇게나 살다가는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영광 돌리는 인생, 하나님과 이웃들을 사랑하는 인생, 죄 때문에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인생,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13절을 보십시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자라는 것은 바울의 소망이자 목표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것을 아직 얻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갈 길이 멀다 여겼습니다. 결승선을 향한 그의 여정은 아직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위해 많은 일을 했습니다.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이제 은퇴할 만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럴 마음이 없었습니다. 아직 도달할 목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형상을 담고자 끝까지 투쟁하였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선한 일이 아직 진행 중이었습니다. 요절 말씀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푯대를 향하여 달려가려는 바울의 결심은 단호했습니다. 그는 믿음의 경주가 100m 돌진이 아니라 장거리 경주임을 상기시킵니다. 바울과 빌립보 성도들은 당시 마라톤 경주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 경주는 기원전 490년에 마라톤 전장에서 아테네까지 달렸던 그리스 병사를 기념했습니다. 그는 페르시아군을 격파한 그리스군의 승전 소식을 전하기 위해 42km를 단숨에 달렸습니다. 소식을 전한 후 쓰러져 죽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경주를 마라톤과 비교했습니다. 마라톤 선수처럼 예수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목표를 향해 달려가고자 했습니다. 주자가 앞을 내다보지 않고 계속 뒤를 돌아본다면 그 경주를 끝내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이 원칙은 우리 생활에도 적용됩니다. 우리도 뒤에 있는 것은 잊고 앞을 향해 달려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역사를 잊어도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역사에 대해 무감각할 때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게 됩니다. 그러나 믿음의 경주를 방해할 정도로
과거의 실수에 집착하지 말아야 합니다. 과거의 성과를 자랑해서도 안 됩니다. 과거의 실패 때문에 좌절해서는 안 됩니다. 바울은 많은 것을 이루었지만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실패 때문에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과거에 집착했다면 주님을 섬기기가 매우 어려웠을 것입니다. 돌에 맞아 죽어가는 스데반의 얼굴을 어떻게 잊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종을 죽였습니다. 살인자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과거에 많은 실수와 나쁜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와 은혜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셨습니다. 과거의 실수에 집착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자신의 사명을 완수하고자 목표를 향해 달려가셨습니다. 한 번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말했습니다. 이곳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가십시오. 헤롯이 당신을 죽이려 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가서 그 여우에게 전하기를 보아라.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내쫓고 병을 고칠 것이요 사흘째 되는 날에는 내 일을 끝낸다 하여라. 그러나 오늘 또 내일 또 그 다음 날도 나는 내 길을 가야 하겠다. 예언자가 예루살렘이 아닌 다른 곳에서는 죽을 수 없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상황이 어려워질 때 결코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끝까지 달리셨습니다. 목표가 분명했습니다. 우리들도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합니다. 많은 선수들이 올림픽 금메달과 그에 수반되는 명예를 얻기 위해 긴 시간을 훈련하고 많은 것을 희생합니다. 광주여대의 왕궁 선수 안산도 초등학교 때부터 활쏘기에 전념했다 합니다. 금메달은 그 노력에 대한 보상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세상과 함께 썩어질 일시적인 보상입니다. 우리에게는 결코 썩지 않을 영원한 하늘나라의 보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결론으로 믿음과 사명의 삶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부활의 산 소망이 있습니다. 때문에 그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장거리 주자처럼 우리는 뒤에 있는 것을 잊고 결승선을 향해 달려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 목표를 향해 달려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우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서 바울의 소망과 그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자세를 생각하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 모두에게 이 같은 자세를 주시고 목표를 분명히 해서 예수님을 만날 때까지 계속해서 앞을 향해 달려가는 종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무엇보다도 광주 7부 역사를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귀하신 주님의 종 어거스틴, 에녹, 아브라함 세 분 말씀의 종들을 세우셔서 주일마다 권세 있는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특히 청년부 리더들이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귀한 종들로 성장해서 광주에 있는 모든 젊은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영접하고 예수님의 제자로 성장하는 큰 복음 역사를 이루는데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귀한 시간을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